우리 교회 그 모든 소그룹이 요즘에 보면은 은혜가 참으로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은 어떠신지. 제가 우리 2000년도에 소그룹 일지를 살펴보면은 참 충실히 소그룹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 예쁜 글씨로 소그룹 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담당 교사들의 마음속에 참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승패에 따라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또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말씀 20, 30분 듣는 것 매우 중요하죠? 식탁의 교제 매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요. 서로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소그룹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찬양대를 없애자고 합니다. 중보기도팀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험담하는 곳이 바로 중보기도팀이기에 중보기도팀을 없애자,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모였는데 서로 자기의 목소리만 내보자 야단입니다. 차라리 찬양팀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가 문제일까요? 찬양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소그룹을 이끌면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능력과 경험과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겠대요. 그것이 우리 소그룹의 목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서로가 묻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그런 소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아닐까요?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가 바로 성도의 자세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법이 없어도 성실히 살아갔던 부자 청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정말로
부자 청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 공경하기는 둘이라면 서운할 정도로 첫째라고 부모 공경하기에는 효자로 소문난 그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냐? 정말 당신은 그런 청년이냐?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에 근심하며 깜짝 놀라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부자 청년도 죽음 후에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법 없이도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얌전하고 순진하고 성실한 부자 청년이 천국 가는 길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1년 이상 해본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천국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도덕적 법규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질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돈만큼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문제에 얽히면 사람도 잃고요, 돈도 잃습니다. 아멘. 절대 돈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람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먹이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들꽃을 보아라. 그 들꽃은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쁘게 꽃 피워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정말로 미천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당신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곳에 뭔가를 채우려고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쉬운 찬양하는 하나 해볼까요? 따라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왜 재물에 욕심을 내신가요? 주님 한 번이면 다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체험이 있는 자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멘. 체험 없으면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요? 요즘에는 가짜 눈물도 있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짜 눈물 흘려보십시오. 다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눈물을 흘러야 합니다. 아멘. 체험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더군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오빠가 죽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앞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슬피 울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셨지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울으셨단 말이에요. 34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요? 야곱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윗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들의 개인적인 아픔이었을까요?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산의 대장부는 울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울음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으면 시력이 떨어져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메마름이 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 많이 주님 앞에 울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골방에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많이 우십시오. 우리 유학생들 홀로 공부할 때 많이 우십시오. 소그룹 안에서 많이 우십시오. 금요 기도 시간에 많이 울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이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울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던 그런 예수님의처럼 우리는 북한을 향해 미국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전해지는 이 감정은 매우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저는 목회자가 된 후
두 가지가 많아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설교를 하니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대요. 그리고 말을 잘한대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그 말씀이 왜 잘한다고 이야기할까요?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또 왜 이렇게 눈물도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기대어 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멘. 왜 슬퍼하시고 왜 낭망하시고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가운데 나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 한 분이면 좋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변질되면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자인데 망하지 않는 이유,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경찰국가로 우뚝 서 있는 모습,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초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한다고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강한 나라이고 그나마 건강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이 나라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조국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혼란하니 사회가 어두워지죠. 사회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기도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무언가 열어주고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있더군요. 왜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본문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기도했대요.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로 힘이 들고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어떤 이러한 이유로서 기도하는 그것보다, 시험을 받는 그러한 기도보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받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 다 있지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지요. 육신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정,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것이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시험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어려운 것이 시험이라니까요. 시험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일로 인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2000년이 넘었지만은 시험 없는 교회가 없었더군요. 아무리 좋은 교회일지라도 다 문제가 있고 시험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현대식 교회가 있지만 나에게 맞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여섯 군데 이상 교회를 다니셨죠? 지금도 교회를 쇼핑하며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 맞는 교회를 찾고자. 두고 보십시오. 그런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 한 군데도 찾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만 있지. 이 세상에는 나와 맞는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험에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집사님 말씀 하나 때문에, 인도자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그러한 표정과 행동을 가져야 하겠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상처받아 넘어지면은 넘어진 사람만 손해입니다. 성경은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말 한마디 넘어집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의 말을 듣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상처받는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절대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 예수님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넘어지셨나요? 안 넘어졌습니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시험의 대상이었는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36절에서 한번 볼게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정말 잘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거든 예수님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